성탄절이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성탄절 준비를 위해서 12월 한 달을 들떠 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도 만들고 추리도 만들고 선물도 준비하고 성탄 이브에는 어른들 앞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노래, 무용, 성극 등을 연습하고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보낸 기억들이 있습니다. 24일 밤에는 의뢰의 밤을 새우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고 25일 새벽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새벽송을 불렀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여러 찬송을 불렀는데 그것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습니다. 그 새벽송을 핑계로 해서 밤을 새우면서 게임도 하고 선물도 주고 받으며 웃고 웃었습니다. 그 밤에 흰눈이라도 내리면 그 밤은 정말로 화이트 크리스마스, 황홀한 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 성탄절에 관해서 이 같은 추억들이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탄절을 그렇게 보냅니다. 수많은 축제와 추억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누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에 퍼진 영광과 평화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문제, 영생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저 여러 가지 행사로 분주하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다 기뻐했던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왕인 헤롯은 예수님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저 말로만, 지식과 머리로만 성탄을 지켰습니다. 헤롯 왕을 비롯해서 동방박사들이 만인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믿었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가 먼저 달려가서 축하하고 경배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을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 어떤 기쁨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시민들은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의 독립국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 이 죄 많은 세상 어떻게 되겠나 하는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기분 따라서 성탄절을 보내는데 예수님을 향한 열정, 사랑, 경배, 섬김이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의 탄생을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그가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믿습니까? 마태도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그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얻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승리적인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분들 예수 믿으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때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밝게 해주었습니다. 말씀대로 기머거리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각양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해주셨고 가난한 자 부욕해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게 해주셨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능력인 것입니다. 병자를 위로한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요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 강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은 예수 능력, 예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탄을 맞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동방박사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어떻게 했느냐? 첫째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습니다. 역사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옛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파사나라 등 왕들의 고문이나 철학자들이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천문학을 공부한 마고이 지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훌륭한 학자들이었습니다. 당대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연구하는 철학자들이었는데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계시를 받아야 인간들이 이 땅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이 메시아니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메시아니즘이 이들로 하여금 별을 연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 하면 세 사람 정도를 기억하는데 그 시대를 연구해 보면 한 70명 정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황금, 유황, 모략 세 종류인 것입니다. 70여 명이 넘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별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노력입니다. 경비가 엄청나게 들었을 것입니다. 방향 정해놓고 간 것도 아니고 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때로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숲을 지나고 사막을 지나고 국경을 지나고 밤낮 먹고 자고 걸어갔습니다. 편안하게 한가하게 간 것 아닙니다. 가다가 행여라도 이 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 조아리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 갑자기 그 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왕궁으로 헤롯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냐? 그럴 때에 베들레헴이라는 성경의 얘기를 듣고 다시 베들레헴을 향할 때에 아니 없어졌던 그 별이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에는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이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꿈이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축복받아야 되겠다는 꿈이 있는 사람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슨 꿈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험난한 수천 수만 마일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그 마음으로 수고를 했습니다.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수십 리 길을 걸어서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생활하는 거 너무 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몸이 아프다, 집이 멀다, 서울에서 손님 왔다, 골프 가야 된다, 서울에서 손님 와서 라스베가스 구경 가야 된다, 너무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수고를 안 하려고 합니다. 노력을 안 해요.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잘 되려고도 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은혜 받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축복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봉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을 맞아 동방박사 본받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내 문제 해결돼요. 예수님 만나야 내 인생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번 성탄에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땀 흘려 노력하면서 여러분 신앙에 매진함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 만났을 때 경배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그 예수님 앞에 다 엎드려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모든 행사도 그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경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겸손히 엎드려 경배했다.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이 뭡니까? 최고의 경의를 표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동방박사들처럼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언제나 최고의 경의를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는 황금, 유황, 모략의 예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황금이 어떤 예물입니까? 그 당시 왕에게만 드린 예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 중의 왕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유황은 어떤 예물입니까? 제사장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됩니다. 모략은 어떤 예물입니까? 모략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데 죽은 사람에게 모략을 바르면은 3000년 이상 썩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영원히 살아서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겸손한 경배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최고 제도의 경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교만한 나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분에게 내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헌신과 충성을 그분에게 맹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나폴레옹에게 가서 당신은 언제 어떤 때 가장 기뻤습니까?
그때 그는 싸움에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싸움에 이기고 유럽을 막 점령할 때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 겸손히 예배할 때에 내가 가장 기뻤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출세해야 됩니다. 예배 통해서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려 경배함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길로 갔다 그래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이 왕궁에 들렀을 때 헤롯 왕이 부탁했잖아요. 만약에 메시아 아기 예수님 발견하면은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 말고 더 존경받는 이 땅에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악한 헤롯 왕이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에 가라. 그랬을 때에 동방박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는 다른 길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있으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방해되는 것 있으면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다른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세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헤롯의 음성이 수시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 소리가 시시때때로 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헤롯에게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세상인 것입니다. 헤롯은 사탄의 세계인 것입니다. 헤롯은 인간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주님이 지시하시는 길은 은혜와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헤롯을 따라가는 삶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승리케 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안소니 킨이 주연한 바라바라는 영화에 보면 예수 믿는 문제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언제나 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신사참배 문제가 오면 죽음이 앞에 있으면 안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하면 죽을 테니 일단 지금은 안 믿는다고 하고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간적이라도 잠시라도 하나님 부인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내 좋은 대로 살고 내 편한 대로 믿고 내일부터 잘 믿으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어린아이 신앙 초보자 초신자의 생각이라면 몰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고민, 쓸데없는 갈등에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떡이냐, 하나님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항상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른 길로 갔다. 헤롯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믿습니까? 어떤 청년이 무디 목사님께 가서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을 데리고 벼랑 끝에 서 있는 큰 나무에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제는 그 위에 올라갔으면 두 손을 놓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아래를 내다보니 아찔했습니다. 그 청년이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목사님, 내가 신앙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여보게,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걸세. 붙들면 살고 놓으면 죽는 걸세.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헤롯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도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세상 소리 듣지 마라. 내 음성 들어라.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마라. 내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영광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립시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